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기나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요. 인생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잘 따라간다면 마지막 꼬린 지점에, 목표 지점에 달았을 때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정을 마무리하는 즈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는 양과 같은데 이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목자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필경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잘 아시듯이 이 양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수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또 인도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2차 선교 여행에서는 서로 가는 길이 달랐어요. 바울은 이제 안디옥에서 떠나서 더베, 루스드라, 그 다음에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 지명을 여러분 잘 이제 감이 안 오시겠지만 그 터키 그 위쪽 지방이에요. 그 이쪽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요. 무시아에서 북쪽인 비두니아,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영, 곧 성령께서 그리로 나아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비두니아 위쪽으로 가지 못하고 드로아 지역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환상이나 꿈 같은 것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 환상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이 지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환상을 보면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도하셔요.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마음에는 가고 싶고 행하고 싶지만 허락하지 않으시기도 해요. 성령께서. 때로는 내 본성으로는 하기 싫고 또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령님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겨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모범적이었고 또 아주 칭송을 듣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이 감옥의 간수장이 이 존 버년 목사님께 찾아와서 그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존 버년 목사님을 신뢰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집에 좀 다녀오시라고, 또 그리운 가족들 만나고 잠깐 뵙고 오시라고, 감옥에서 이제 나갔다 오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실제로는 그러면 큰일 나는 일이죠.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이 존 버년 목사님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아니 왜 되돌아오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참 고맙습니다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제가 돌아왔어요.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영국의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존 버년이 정말 잘 있는지 감시할 겸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국왕이 돌아간 다음에 존 버년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았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가시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시고 싶을 때 또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바른 길, 좋은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이 있냐면요,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 곧 그 더 서쪽 유럽이거든요. 서유럽 쪽에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은 여러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빈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 가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성경에서 그 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부르지도 않으셨는데 여기 그냥 나와 계신 것 같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내가 옆집에 누가 불렀는데 그래서 앉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면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기에 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부르신 것이죠.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는데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고 고백할 것이 있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부르심 가운데는요, 사명이 있어요. 감당하기 원하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사실 대단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일하면서 삭슬 받죠. 품삯을 받죠. 자기가 정당하게 일했으니까 돈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도 은혜, 나를 또 나의 재능과 나의 힘과 나의 어떤 것을 사용하셔서 쓰임받게 하여 주신 것도 은혜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찾고 발견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축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부르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이끌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소원을 두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열방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열망이 늘 불타오르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썼다는 것은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소원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 번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소원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로마에 들어갔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다윗에게도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고 싶은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두고 행하셨어요. 비록 그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소원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소원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십니까?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다른 어떤 소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품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소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떠한 소원이든 간에 여기에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원이 나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반드시 연결이 되는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잘 되는 소원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표현이 좀 그럴지 몰라도 그냥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만 드리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큰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요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인식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셔서 인도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괜찮은 말 같지만 이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인격적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그에 따르는 적극적인 또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어느 청년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니? 헌신돼야 되는데 헌신이 안 되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헌신해 보십시오. 믿음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말씀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곧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곧. 그러니까 바울이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마게도냐에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인정한 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힘썼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신중하고 또 기다릴 것은 기다리고 조심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다면 그때는 즉각적, 적극적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인도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따라갈 수 없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마음이고 고백이고 자세가 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한다면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보고 나서 하나님 내 마음과 맞지 않는데요. 나는 아니긴 안 돼요. 이것은 순종하는 자의 자세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이미 다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것만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도하심에 덧붙여서 우리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조건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하시면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런 것은요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예 부인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것도 그런 말씀도 나오죠. 그러나 그것이 일반화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징조가 아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미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자기가 정한 징조를 기다리다가 때를 놓치고 응답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데 즉흥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받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현듯 감동을 주시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딱 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말씀을 딱 피면 제일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을 제가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딱 폈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즉흥적인 인도는 좋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 순종의 모습, 순종의 노력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7절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곧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비두니아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했을 겁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거기에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하시는 것은 그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애썼어요. 그곳에 가려고. 근데 하나님은 놔두셨어요. 왜 놔두셨을까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그렇게 애쓰도록 놔두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힘쓰고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었죠. 그게 마게도냐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지가 이제 비두니아에서 마게도냐로 바뀌었는데 그러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간 동네가 빌립보라는 동네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확신하고 들어갔으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빌립보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썰렁해요. 며칠 동안 빌립보를 성을 다녀봤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이 되었을 때 강가에 나가서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 찾아보고 강가에 나가보니 여인들이 몇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여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모든 가족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자기의 집을 기도처로, 교회로 내어주게 되었어요. 루디아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과 결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것이라면 대단한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았는데, 복음을 위해서 나아간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았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상황이 좀 달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준비시켜 놓고 있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초라했죠, 그 한 사람. 그러나 이렇게 한 여인으로 시작된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등 그 유럽 지역의 복음의 문을 여는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일을 한 교회가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정말 작은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평가와 감사가 나온 구절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한 첫날부터 서신을 쓰고 있던 이때까지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교회였어요. 복음을 위해 끝까지 열심을 내며 쓰임받는 교회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화려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도하셨는데 광야로 나아가게 했어요. 때로는 광야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예화입니다만 우리나라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이 목회자와 또 성경이 무척이나 귀한 때였습니다. 선교사가 한 몇 개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자, 그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글자를 어느 정도 읽을 수만 있으면 그 교인을 뽑아다가 조사로 임명했어요. 조사로 임명해서 그에게 성경을 맡기고 예배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경상북도 어느 산골 예배당에 교인들이 모였어요. 그 교회의 조사님이 예배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시편 23편을 펴고 읽기 시작했어요. 어두침침한 등잔불이에요. 글자도 이제 잘 읽지 못해요. 떠듬떠듬 겨우겨우 읽어내려갑니다. 그러나 열심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식으로 읽었어요. 근데 겨우겨우 성경 봉독을 마친 이 조사님과 교인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내려놓고 비장한 얼굴이 되어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니까 성도들이 두 손 들고 외치더래요. 내두요, 내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제자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서 이 시대에 세워주셨으니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따르겠나이다. 나의 생각이 아닌,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화성과 결단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길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바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주시고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잘 인도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를 위해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갈 길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복된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실 때 우리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주시옵소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온전한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믿는 자 되어 우리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바라보아도,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일을 보아도 우리가 신뢰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해서, 저희들이 정말 부족해서 눈을 돌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고 정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겠나이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그 말씀만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다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맡겨주신 자리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그 음성 잘 듣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